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인민으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명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누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의장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이니라. 그 손에는 화학한 행품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일단 이사야서 말씀의 흐름상 이제는 포로기 이후에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 그것이 이사야서 56장 이하에서 이제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59장 이야기는 좀 갑자기 또 그들의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고 그들의 어두운 면을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9장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또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식사도 못 하실 테고 말씀 묵상도 안 되시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 59장 내용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물론 9절에서 10절을 읽긴 했지만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지었던, 그러니까 포로기에 오기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에 대한 회상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는 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후 맥락이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상황,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강대국에 의하여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마음껏 드실 수 있고 잠도 마음껏 주무실 수 있겠죠. 고민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이사야서 59장 너무 어려워.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방신을 섬기고 진짜 막 눈에 티가 나도록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에서 멀어진 모습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본 것처럼 이들이 금식도 했잖아요. 하지만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들의 모습이 마음과 생각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파리 포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하다가 특별히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불업권 이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오래간만에 파리 포럼이 개최가 돼서 제가 짧게 다녀왔습니다. 순서를 맡은 것이 있어서 하루만 다녀오려다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앙제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300km. 그래서 하룻밤 자고 1박 2일로 왔고, 공식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 파리 포럼 수련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모임이 끝나는 날인데 거기서 이제 한 강사분이 해주신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일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이 컵 두 개를 놓고 이 두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설명을 해줬대요. 한 컵에는 정말 몸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홍삼, 액기스도 들어있고 거기다 뭐 더 좋은 뭐 공진단,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아무튼 몸에 좋은 거 다 들어있어요. 한쪽은 몸에 해로운 게 들어있어요. 설탕 중에서도 아주 막 농도가 아주 강한, 몸에 많이 섭취하면 좀 안 좋은, 아무튼 그런 종류, 우리가 많이 불량식품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먹게 한 거예요. 설명해주고. 그래서 어떤 실험군한테는 몸에 좋은 걸 먹게 했고 어떤 실험군한테는 몸에 나쁜 것을 먹게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혈액 검사라든지 신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검사했고 이제 먹고 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몸에 좋은 것을 먹은 사람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뭐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뭐 수치 뭐 체크하고 뭐 이런 게 있긴 있던데 좋은 게 나왔겠죠. 뭐 몸에 어떤 에너지도 더 활성화되고 뭐 좋은 방향으로. 근데 몸에 나쁜 것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나쁜 변화가 나타났겠죠.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뭐 혈당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발표한 후에 이제 실험을 주최했던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음료수는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큰 차이 없는. 근데 실험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실험을 한 목적과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지를.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뇌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 좋다, 정말 맛있다, 이거 먹으면 나 건강해져, 열흘 동안은 끄떡없어, 이러면은 이 뇌가 보내는 신호에 의해서 몸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싫다 막 억지로, 그러면 또 뇌와 생각은
그렇게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주일날 기억을 믿지 말라 그랬었는데 사실 기억도 믿을 수가 없죠.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뭐 기억을 믿고 우리 한번 내기할래? 하다가 당한 적이 많아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총명하셨던 분들도 세월이 지나면 젊은 날의 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특별히 선지서를 볼 때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아직도 그래?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래?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 좀 변해야 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섬겨왔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언자가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율법서가 있고 가르쳐주는 랍비가 있고 또 정해진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사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아직도 이래? 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도대체 왜 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것은 예일대에서 한 실험에 의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생각이 무엇인가 이거 사실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 이걸 분리시킬 수 있나요? 그럼 마음은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여기, 생각은 어디 있는데 생각은 여기. 그럼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만나는데요? 글쎄 서로 사랑하면?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과 생각 어떤 면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기도 하죠. 마인드 이걸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생각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마음과 생각을 같은 범주에 넣자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변화하는 것이죠. 우리 변화의 출발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데는 그 출발점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럼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변하지 않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인정해버렸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변화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행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인정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나쁜 일을 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행위를 보실 테니까. 근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일은 지켰지.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사실은 빈 껍데기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보면 강대국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길 원했던 거죠. 예? 이집트의 공격,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공격, 이 외부의 수많은 전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있는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기도는 이제는 원망으로, 탄식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네?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픔이 있고 생명을 잃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짧으시겠습니까? 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귀가 둔하시겠습니까? 보청기를 끼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연세가 좀 많으신가요? 네?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인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그렇게 오랫동안 간구해왔고 오랫동안 매달려 왔는데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직. 예.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 이것 때문이야. 그렇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네.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정답이에요. 다음 중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이사야서 59장에는 무엇이라고 하였는지 찾아보세요. 1번 죄악.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2번 종교적 행위의 부실. 3번 작은 봉사. 4번 작은 헌금.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들의 죄악이 뭐였는데요? 종교적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손에서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를 해친 거거든요. 누군가를 해쳐서 그 피해를 입은 희생자의 피가 내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희생자는 누군데요? 뒤에 나오죠?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에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사법적,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거짓된 판결들입니다. 즉 이로 인해서 무죄한 자가 거짓된 판결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 희생자들의 피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낸다. 사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손가락, 입술, 혀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구원하는 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데요? 피 흘리시는 손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손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손은 구원하는 손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가 이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의 거짓된 혀는 생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혀인데,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손인데 하나님의 손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백성,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을 면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십니다. 아마 처음 이 본문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네? 이들은 독사의 악을 품고 거미줄을 짜는데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뭐냐면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알. 근데 이 알을 먹으면 죽는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독사의 알에도 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는데요. 근데 이 알을 밟으면요, 독사 새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공의를 행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을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스스로 무너집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강대국들과 주변 나라들은 늘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국제정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무너지면요, 주변 나라들은 그냥 거저 찾아가는 거죠.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잖아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지요.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죠. 사람들은 저를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당이든 어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든 정말 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법적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법원이잖아요.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끼리 풀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안 돼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한 것이고, 가해를 준 사람은 너무 떳떳한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해를 준 사람도 나도 피해자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억울함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판결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는 정말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99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무죄한 자가 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억울함을 막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한 나라와 한 사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거미줄을 짜는데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우리 의상 전공하신 분이 여기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거미줄로 옷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아마 시도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해. 거미줄로 옷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리워지지도 않고, 네. 옷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정의에 대항해서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고 사법적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물질적 탐욕도 있을 것이고 더 줄을 잘 서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아니면 외부의 압력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 그 이상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권력의 자리에서 다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는 사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좀 누려본들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누려보신 분들은 대단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잠깐이지만 대단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숨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불의함이 없으세요. 예, 치맛바람도 통하지 않고 어떤 백도 통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 아셔요. 증거를 내보십시오. 하나님, 증거 있어요? 너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만들고 있는 옷이 세상에서는 의미 있는 옷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미줄이에요. 야, 너 왜 거미줄을 입고 왔니? 열에 다니까 다 녹아버리는 거죠. 우리 모리타니아의 공영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었잖아요. 내년인가 이제 30년이 되신다고 그러셔요. 30년 선교지에서 모리타니아에서 30년. 한국에서는 보통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님이 되고 요즘은 또 원로 장로님 뭐 이렇게도 하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은 15년 뭘 했는데 너무 성대하게 아무튼 뭐 축하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난 30년인데 그러고 계셨대요. 아무튼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30년 정말 오랫동안 계셨는데 어떠셔요? 네. 그랬더니 그냥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눈 감고 떴더니 30년이래. 목사님 눈 떴다 감았더니 30년이 되었어요.
여기 우리 뭐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눈 떴다 감으시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안 감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옷 거미줄에 불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 만들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건데 이 치열함 속에 거짓과 권모술서와 증오와 미움과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거 그 옷 만들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만들려고 그냥 찜질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다 녹아내릴 옷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위해서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조금 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씨름을 했던가.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은요, 이제 아까 손가락 나왔죠. 손가락, 입술, 혀 나왔죠. 이젠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느려요. 프랑스 행정처럼 아주 느린데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뭐 벌써가 있어요. 앞에 막 탐욕, 우리의 탐욕이에요. 탐욕.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생각이 악해요. 생각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처음부터, 생각 속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 자체는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나오네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그런 불의함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평화가 없겠죠. 전쟁만 있겠죠. 다툼만 있겠죠. 억울함만 있겠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과 힘으로 누르려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거긴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은 평화가 있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지 않거든요. 이 샬롬의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거는 이미테이션이 되지 않아요. 모조품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건 그냥 가짜인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은총이다. 그러면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이 악하고 거기서 맺는 열매들은 이렇고 이로 인하여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평강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선지자가 책망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약을 줘야죠, 이제. 그게 이제 9절에 나와요. 9절 이하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무너진 평강 속에서 평화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유일한 것은 죄악이잖아요. 이 유일한 갈라놓은 이 벽을, 이 거리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악합니다.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악의 습관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로 인하여 무지한 죄가 흘렸던 그 피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너무 겁이 나잖아요. 차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것이죠. 이걸 누가 바꿔줍니까? 하나님. 그것이 바뀌면 이 행위가 바뀌겠죠. 이렇게 탐욕스럽지 않겠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런 불의함을 행하지 않겠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고요. 재판 시간이 아닌데 밤늦은 시간에 새벽에 재판이 열렸고요. 이 이사야서에 나왔던 이 죄악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석에 세워놓고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이 탐욕스러운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묵묵히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파리 포럼에 다녀오면서 그곳에 40여 가정, 8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분들이 드리는 기도, 때마다 시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드렸던 기도,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지의 부흥? 복음의 역사? 아니요.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부르신 대로 충분히 살고 있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뒤에 앉아서 하나님,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 싸움이 어떻게 선교사님만의 싸움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싸우고 계시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호와의 손의 크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더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